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21일 수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렘넌트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전도 제자인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실제적인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망대는 완전한 비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삼시대를 살릴 증거로 공중의 흑암 권세를 꺾을 우주의 능력으로, 그렇죠, 오력으로 실제적인 CVIP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겨가고 특별히 237 서밋의 삶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절대 부흥과 관계에 있는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증가하는 거죠. 그 증가는 바로 그 열매가 뭐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빛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이 바로 그 이정표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이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람산, 오늘의 응답, 오늘의 메시지, 그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세례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강단 메시지죠. 이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첫째 우리 자신, 우리의 가슴 속에 세우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에 세우는 거고, 우리 가는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직중 3세팅을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24/25 영혼을 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체질, 일상생활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호흡, 복식호흡, 함께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777 기도를 하고 138의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24속으로, 또 실제적인 밤에는 깊은 기도로 답을 내고 치유하는, 그렇죠, 행복한 시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중요한 기관이 있고 직분들이 있는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가기를 원하냐? 그렇죠. 이 중요한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결국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에게 보호자의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죠, 한마디로 완전히 사도행전 138에 이 언약을 분명히 주셨고, 교회의 현장, 세계 교구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 또 우리가 결국은 정복해야 할 237 5천 종족 세계 현장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건너기 임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앞으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것까지 메시지를 줬어요. 이 승천 메시지입니다. 이게 승천하시면서 줬던 메시지 4가지. 1, 3, 8, 재림. 사도행 1장 11절까지 원래 이렇게 말이 맞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시고 그때 바울은 모든 답을 냈습니다. 네가 누구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심령들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을 꺾었거든요. 아예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던졌던 질문,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모든 답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속 아무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렸던 인생이 바울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막혔더니 뚫어지고 눌린 것이 해방되고 잡힌 것과 이제서 자유함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울은 알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죠.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고린도서 5장 10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고,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배경은, 나의 영적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의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의 놀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의 길을 뭘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됐다 고백을 하죠. 그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해 줬습니다. 결국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주의 종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잡혀가요. 감옥 가요. 사자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집에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뭐 하겠다. 가치를 발견한 게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15개국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게 보인 겁니다. 15개국 나라에서 요 디아스포라 전 해외로 가 있던 이 산업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보여, 지금까지 안 보였는데 이게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뭐냐? 문이구나. 세계 복음하는 문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이들을 중심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속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빛의 경제가 나타나고 멀 만큼 본교회를 돕고도 남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핍박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다락방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뭐 하는 거죠. 현장을 접수해 들어가는 것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했던 바로 초대교회 이 마가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걸르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 드디어 2, 3, 7, 5천 정도 이방인에 대한 딱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자원 선교사를 5명을 세워서 특별히 바울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문이 열렸고 마게도냐에 준비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하사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다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만들었고 지금 나타냈고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됨을 통해 세세 무궁토록 계속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중요하고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하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역할들.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이 교회의 살림들을 확실히 붙잡고 그래서 계속 교회가 힘을 얻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선봉에 서가지고 이 기도의 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의 망대 역할. 또 실제적인 그런 이 전도의 망대 역할. 또 이 말씀 성취의 망대 역할을 쫙 하는 거죠.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굉장히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렘넌트 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갖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자, 이 일을 알아들었던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증거하고, 그렇죠? 그 복음을 들었던 심령 중에 야손, 헬라인, 기브인,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당 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 안식일마다 들어가고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 왜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다 나오니까 한 주간에 모든 결과치가 나오니까 흐름 놓치면 안 되고, 그렇죠? 가능 대면 예배 너무 중요하니까 공산 국가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닌데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직접 느끼면서 우리가 산 예배를 하면 드려야 되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24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사도행전 19장 결국 8절 20절 예배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는 뭐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2년 동안 계속 선포했습니다. 렘넌트의 기준은, 우리 후대의 기준은 237 5천 종족과 DCK, CCK, NCK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20, 30, 2080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완전한 중요한 DCK, CCK, NCK 이들을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문으로 활용해서 세계 복음화에 가는 거죠. 여기에 미션을 가지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너무나 편리해지고 너무나 살기 좋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갈급성들이 없어져요. 사모함들이 없어집니다. 젊은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왜? 어려움을 몰라요. 다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전도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데 뭐 그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당하는지 알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잠자는 심령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 사도와 중직자, 렘넌트들은 이 3팀이라 3팀이 교역자, 중직자, 이 렘넌트가 한 팀이 딱 돼가지고 가는 곳곳에 3띠를 세워야 되거든. 금토일 시대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묵상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는 곳곳에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날짜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 열어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인 완전한 그리스도 이정표와 하나님이여 실제적인 전도 제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분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의 종들은 오직의 복음만을 정말 선포하며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 24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 중직자님들은 함께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실현시키고 하나님 주님 가는 곳곳마다 기관마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기관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 앞장서는, 그래서 빛의 산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통해서 빛의 모든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현장의 망대를 구축시키사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또 후대를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서 앞으로 닥칠 2030, 2080 시대 속에 일어날 모든 영적 후유증들, 영적 문제들을 바라보며 미리미리 하나의 언약을 무장하고 237 5천 종족, TCK, CCK, NCK들을 하나님의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들,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져서 요소 속에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문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 산업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